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3요소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금촛대를 살펴봤죠. 금촛대의 의미와 교훈을 살폈습니다. 잠깐 짧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자라지를 않고 그대로 있다면 부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자라야 할 때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빨고 있는 성인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혹시 이 어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을 수년 혹은 수십 년 했는데도 깊은 신앙적 체험 없고 또 뜨거운 회심의 경험 한 번 없이 아직도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으면 언제고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신앙을 건강한 신앙 혹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사실은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그렇죠? 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길 바랍니다. 성소의 첫째 칸에 보면 7 금촛대, 진설병상,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입문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와 혹은 봉사, 그리고 말씀 전구, 뜨거운 기도, 이 삶은 그리스도인이 성화, 즉 거룩을 경험하는 일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금촛대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중적인 의미로 이것은 또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촛대가 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살면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좋은 가마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혹은 사명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오직 7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이 빛으로 제사장은 그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이 촛대는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만들어지는 순금으로 제작됐다고 말씀했어요. 순금. 그러므로 금촛대가 바라는 빛은 연단을 기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생과 희생을 당하셨는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촛대의 심지가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빛을 발산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의 심지를 태우면서 이 세상에 참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촛대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녹인 금을 부어서 만든 촛대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세모로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 죄 때문에 고문과 억압을 당하시고 그리고 상하고 찔리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 안에서 하루 종일 타야 했던 이 촛대의 불은 아무 데서나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반드시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붙여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가진 우리의 모든 선행과 봉사의 근본 동기가 갈바리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의무감 때문이 아니고 비즈니스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촛대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금촛대의 심지는 감람류에 적셔진 채 빛을 발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렇죠? 왜? 빛을 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자라는 그런 결심을 다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먹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하늘 라면을 한 그릇 드시고 여행에 힘을 내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저는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속 간증과 결심이 되길 바라요. 이 설교 시간에, 이 귀한 설교 시간에 굳이 이 노래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시련의 밤이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주의 손길을 놓지 않을 거야. 나는 주의 나라를 떠날 수 없어. 이런 그 가사예요. 여러분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도 이 성서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개인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진설병상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설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요즘 잘 사용 안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설병. 이 말은 진설과 병이 합쳐진 말입니다. 진설이 뭐예요? 제사상이나 잔치상의 음식을 규칙에 따라 질서 있게 배열해 놓는다, 정리해 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무엇을 차려 놓는가가 그 다음이죠. 병이 뭐예요? 예, 영어는 bread, 떡 혹은 빵, 그렇죠? 그래서 이 병자가 이 떡병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중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의 기적을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상을 쉬운 말로 우리 떡상이라고 칭해 보십시다. 이 떡상의 위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4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 휘장 밖에 할 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떡상을 어디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밖에 성막 북쪽으로 놓으라. 북쪽에 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쪽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 표상입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일곱 금초 때는 남쪽에 있었고 진설병상은 북쪽에 놓여졌어요. 근데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어디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늘에서 반역을 저지르다 퇴출된 루스벨의 야망이 이 성경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north, 북쪽은 루스벨의 탐욕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탐욕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여러 세기를 통해서 그 루스벨의 충동을 받고 사주를 받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북쪽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침입해 들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4장 6절 말씀 보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북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원수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재난과 멸망이 이르러 오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재난과 멸망이 이르러 오는 곳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북쪽의 위협을 받으며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북쪽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자의 시를 지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자의 시에 시편 23장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프라이즈, 그런 상품 상이 아니죠, 그죠? 테이블, 밥상이란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 만찬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소의 북쪽에 진설병상, 떡상이 차려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북쪽은 원수들이 있는 것이고 재난과 멸망이 오는 곳인데, 그 원수들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돌본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 떡상을 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 보란 듯이, 그죠? 원수들의 면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떡상에는 12덩이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쌓아서 나란히 질서 있게 올려놓았어요. 12덩이니까 뭘 상징하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을 먹이신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에요, 이 떡상이. 그래서 이 떡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이지요. 지난 시간엔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오늘은 하늘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뭐라? 생명의 떡이라.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부조화 선지자 354쪽에 보면 상 위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베스와 레헴이 합쳐진 말인데, 베스는 하우스, 집이란 말이고, 레헴은 브레드, 떡 혹은 빵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은 뭡니까? 떡집이란 말이죠. 떡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얼마나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떡은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1절에서 53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어떻게 해요?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떡이 놓였다고 할 때 앞에 떡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떡이 있는데 남편이 와서 떡을 먹어요. 남편이 떡을 먹는다고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 떡은 내가 먹어야 그 떡의 효과를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사진에 떡 사진이 있습니다. 떡 사진이 있어요. 오늘 저녁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배가 출출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떡이에요? 제가 지금 이 떡의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림의 떡이야, 이거는. 그죠? 그림 이상 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어, 이거는. 그죠? 먹을 수도 없어. 그저 그냥 속만 애태우죠, 그죠? 그림의 떡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의 떡을 바라보면서 배를 채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림의 떡은 배를 고프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네 속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떡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게 먹는 것일까요?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찬 교리인 화채설을 받아들이게 돼요. transubstanti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화채설 혹은 실체 변화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톨릭 교회는 미사 중에 사제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 성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를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교리예요. 빵과 포도주가 본질적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변한다. 이 트랜스 뭐예요? 트랜스. 바뀐다는 거, 변한다는 거잖아요. substantiation, 실체잖아요. 실체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떡이라면 내가 딱 기도했더니 이 떡이 뭐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로 변한 거야. 그래서 천주교는 이 떡 먹을 때 꼭 무릎을 꿇습니다, 앞에서. 그죠? 무릎을 꿇어요. 그냥 서서 안 받습니다. 딱 무릎을 꿇고 받아요. 왜? 이게 뭐니까? 예수님의 살이니까. 그래서 공경한다는 의미로 무릎을 딱 꿇고 받습니다. 근데 이 포도즙은 이렇게 배달하다가 막 흘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운반하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피를 흘린다고 그래갖고 안 줘요, 평신도들한테는. 이거는 누구만 먹어요? 마셔요? 이 사제만 마십니다. 너무 얌체죠, 그죠? 떡은 주고 왜 포도주는 안 줘? 포도주는 자기만 마시고 떡만 이렇게 줘요. 아주 잘못된 교리죠, 그게. 기도하면 실질적으로 몸과 피로 바뀐다는 이 화채설은 잘못된 교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떡을 받아 먹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라면 그건 어떤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일까? 재림교회가 나온 이 성서론의 거장이 레슬리 하딩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서론 155쪽에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의 떡 속에 있는 영양분은 매일의 뭐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하여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허용함으로써만 흡수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해석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 살아있는 떡 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 속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인데, 성경에는요 성경 말씀을 항상 먹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싸우니? 얻어 먹었사오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표현해요? 먹는 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했을 텐데 그거를 먹는 거로 표현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는 성경이죠, 그죠?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큰 실망을 겪었던 그 1844년의 그 역사를 이 성경절로 예언하신 말씀이죠.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니, 이 말이죠. 그죠? 깊이 연구하니,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의 육신화 혹은 말씀의 내면화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음식을 위 속에 집어넣어야 그 음식의 영양분이 내 속에 흡수돼서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듣고 명상하고 연구함으로 내 마음속에 넣어야 그 말씀의 축복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고 명상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껌을 씹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껌을 씹으면서 밥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껌을 씹어서는 절대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그죠? 계속 침을 들이키죠? 먹기는 먹는데 절대로 배가 안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그 당시는 좀 먹은 것 같고 배부른 것 같지만 금방 배가 꺼져요. 그거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펴서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과책을 펼쳐들고 말입니다. 말씀을 찾아가면서 기록하면서 연구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떤 교훈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그 당시의 컨텍스트와 오늘의 컨텍스트를 연결하면서 어떤 교훈을 내게 주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효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살과 피가 될 수 없으니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떡상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 떡상 위에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이 떡은 고운 가루, 영어로 이제 fine flour이라고 그래요.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레위기서 24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라 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 여러분,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어 떡이 된다는 것은 이 곡식이 어떤 과정을 겪은 것입니까? 고운 가루가 돼서 떡이 된다. 이게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제가 옛날 방식으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먼저 낫으로 수확이 돼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리깨로 타작을 당하고 바람에 의해 키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맷돌에서 짓이겨져야 합니다. 그렇죠? 갈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린 다음에 혼합되고 반죽된 후에 솥에서 불시험을 당해야 합니다. 불시험을 당해야 해요. 이렇게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고 떡이 되는 과정은 험난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떡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영양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마다 들고 기도하며 먹는 그 떡이에요. 그 떡이 그런 떡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60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떡덩이마다 뭐가 찍혀 있다고요? 다 같이.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십자가의 인. 고난과 희생을 겪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그 많은 시련들, 그게 우리가 드는, 성만찬 예식 때 드는 그 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찍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몸을 바쳐,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들을 때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기초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네.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올 때마다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그렇죠? 네.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이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성소에 놓여진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고 그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저기서. 여러분, 안식일마다 떡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마다 새로운 양식을 먹으며 새 힘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영육의 새로움을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 잔치의 상에 참여해서, 이 테이블에 참여해서 영혼의 새로움을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라는 말씀이. 저는 안식일마다 우리 로즈미드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영양가 높은 양식을 새롭게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말씀을 명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 시키면 이렇게 막 혼돈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신선하고 새롭고 영양가 높은 그 음식이 성도에게 전달되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은혜와 힘을 사모하면서 이것으로 달려와야 돼. 이게 맞아야 어떻게 합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하려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벽에 맞고 튀어나오죠. 그죠? 소용이 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집을 나서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다면 달라질 거예요, 아마. 혹시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이 교회에 와서라도 앉아서 뭐 해야 되겠어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 오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라 그랬어요? 이사님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와서 꼭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보세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준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이 윗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소화액이 먼저 나옵니다. 소화액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탈이 나요. 소화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이 기대감과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영양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교회에 오시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듣게 되고 믿음으로 듣게 돼서 영적인 만복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소의 진설병 상해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바뀌게 되냐면, 우리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 주 동안 거기에 매달려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펼치면서 그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떡 대신 하늘의 양식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속에 잊지 마시고, 이 안식일에 그 주님과 또 만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살이 붙는 건강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